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누구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건지와리에서 여기 나오고 계시고요. 동네 이름이 건지와리예요. 그리고 이환태 성도님, 이정숙 집사님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네, 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인사해 주세요. 자, 다 같이 박수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인사를 했으니까 앞으로 눈이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게 아는 척 하시고, 아는 척이라는 거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인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번 이야기 하시다 보면 아는 척이 아니고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기초로 다져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12절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빚진 자는 바울이 여러 번 썼던 표현이에요. 빚진 자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쓰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빚졌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런데 그 빚졌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빚을 졌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빚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우리가 생명의 빚을 졌다. 근데 이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이 타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는 방식이 뭐냐면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남들에게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으려면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주는 것으로 빚을 갚기를 원하는 복음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인데 그 생명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이 됐고 죽지 않을 사람들이 됐는데 죽지 않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을 시작으로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9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구약에 9번밖에 안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8장에만 9번이 나와요. 근데 이 9번이라는 게 한 절을 말하는 거지 한 절 안에 육신이라는 말이 2번씩 나오면 횟수로는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10번이 넘게 로마서 8장 한 장에서 육신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육신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 이 육신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8장 1절로 갑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8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으로 이끄는 영의 법이다.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영의 법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 자,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라는 구조가 이제 우리가 전부 사람이잖아요. 여기 사람이 아닌 분은 없죠. 우리가 다 사람인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우리가 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은 있지만 영의 생명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셨잖아요. 그 우리는 이 안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혼은 뇌가 생각하고 배우고 그 지식적 활동 안에서 또 감정적인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혼은 뇌가 기능을 상실하면 혼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혼이 있어서 뇌가 있으니까 혼이 있죠. 그래서 지식이 있고 기억이 있고 습득을 하고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혼도 같이 사라져요. 근데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뇌가 죽어도 영이 혼의 영역을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고
자기의 과거나 가족이나 기억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을 때는 영혼이 육과 분리되어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간다. 근데 육체가 됐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건 맞는데 영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됐다는 표현은 영이 있지만 어디로 간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그게 육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율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절 4절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요거를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자면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우리 육신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 영이 생명력을 잃었다. 생명력을 잃은 영이 있는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없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냐는 거야.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굉장히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알려줬던 건데 율법의 요구를 육신은 할 수 없다. 영의 생명을 잃은 육신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로마서 바로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율법의 요구가 뭐냐?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율법이 원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영의 생명력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사람은 연약하여,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육신이 인간들의 죄다라고 정해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를 우리와 분리시켰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자, 5절부터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와 또 영을 따르는 자라는 구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르는 자 또는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분리를 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 자신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육신을 따르는가 영을 따르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있는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영을 따라가는 거라고 동일어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방식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 따르는 거하고는 구분이 된다. 그렇죠? 자,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영을 따른다는 것과 얼마나 다르냐면, 영을 따르는 삶은 존재적 삶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규정을 내렸어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존재적 삶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에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영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영생하는 존재로 된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를 깨닫고,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돼, 죄를 지면 안 돼, 이 차원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 차원이 아니라, 존재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이냐를 깨닫고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이다. 그러니까 영을 따른다는 것,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내가 누구이냐를 깨닫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냥 육신일 때는 이 영의 생명이 없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존재가 누구이냐라는 인식 가운데 어떻게 살 거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스톱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스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영에게 생명을 넣어서, 마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하는 존재로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신분을 따라 내가 누구이냐라는 각성을 통해서 존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할 일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똑똑해지고 내가 갑자기 힘이 세지고 이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누구냐라는 접근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영을 따른다는 것은 존재적 삶이다. 내가 누구냐라는 그 존재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러면 육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육을 따라간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공간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관계가 단절됐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심리가 뭐냐면 불안함이었어요. 두려움, 불안함, 수치심, 그죠? 그래서 아내 탓하고 뱀을 탓하고 막 그런 탓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존재로서의 존재적 삶을 살지 못하면 반대로 어떤 삶을 사느냐? 결핍을 채워서 내가 누구다라고 증명하려는 노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유적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소유적 삶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인정받고 싶어. 자, 받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은혜를 받고 싶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로 살아야 돼요. 이게 받은 은혜로 살려고 하니까 은혜를 따라가요. 근데 이 은혜를 따라간다는 게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적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정적이냐는 거예요. 너무나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고자 하는 것, 은혜 받고 인정받고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고 그런 거죠. 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증거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소유적 삶을 산다면
영생을 얻어서 내가 누구이냐라는 고민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 내가 열린 하늘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로 접근을 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육신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왜 육신을 따라 사는 삶하고 같은 길을 가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까지 존재의 변화가 됐어요. 존재의 변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근거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네가 그런 모습으로 무슨 그리스도의 사람이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남의 믿음을 여러분이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관계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삶에 드러나는 부분이 여러분 보기에 부족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몸. 그죠? 그리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육신과 대비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에게 생명력을 넣어준 그런 존재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뭐다? 몸이다. 성경은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분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되었을 때 영이 생명을 얻죠. 영이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육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부활이다. 부활. 그죠? 그래서 영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영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새 몸을 입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너희가 누구냐를 지금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서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존재가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더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 몸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이 뭐 천국에서 유령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새 몸을 입어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는 슬픔이나 또 우리 각자가 겪는 외로움들이 있어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본질 안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었던 경험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며 에덴에서 쫓겨난 그 본성에 의해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회복할 것이다. 너희의 생명도 회복할 것이다. 너희의 육체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1절을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12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야. 생명의 빚,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니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존재가 된 것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건 뭐냐면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영으로 따라 살 것이냐 육으로 따라 살 것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여기서의 너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영을 영생하도록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삶을 사는 방식은 육신을 따라 살면, 그죠?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몸의 행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행실이 육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 산다.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구절이 올해 우리 2026년 표어가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였어요.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창세기 5장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에녹이나 노아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하나님에게 끌려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이것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아버지, 예수님은 목자, 남편, 신랑,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그 인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리모컨으로 움직여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변명하거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해선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다. 유구무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죠? 내가 인생을 걸어온 내 인생의 걸음은 내가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전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나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역할은 인도하는 것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 믿어서 예배 맨날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달달달 외우면 하나님이 나를 질질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화와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너 어떻게 할래? 여호수아는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목사를 세웠고 교회 안에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옳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 것은 내 몫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몫이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을 예수님이 이해하셨고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신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다 내어버리고 무엇을 입고 오셨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예수님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우리가 입양된 거야. 하나님께. 원래는 그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의 배경, 삶의 배경, 환경, 어떤 상황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달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 반드시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존재적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유전적 요인이 너무 많이 좌우를 해요. 여러분의 생김새,
이게 다 유전적 요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각자의 부모에 의하여 우리 안에 형성된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갑자기 뭐 콧대가 오똑해지고 눈이 앞트임 뒤트임이 되고 뭐 체중이 확 빠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죠? 생명으로 이끌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 제 육신의 아버지는 한기수예요. 한자 기자 숫자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동일한 분을 성은 하시고요, 나자 님자 쓰세요. 우린 전부 다 아버지가 똑같아졌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적, 유전적 이런 것을 바꾸려는 의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요. 이 예배도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뭐 차 사고가 난다더라, 뭐 11조 안 하면 뭐 월급이 반토막이 나고 사업이 망한다더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날은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아버지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다. 내가 누구냐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인식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존재와 구분하는 것이 육신이다. 육신의 특징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특히 이제 뭐 고린도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번 더 다뤄야 되는데, 이 다루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소유하고 극복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 위한 어떤 인생의 여정, 그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 죄인으로서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누구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존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주님과 영원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